시편 7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되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그의 과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제목이 시편 7편의 제목은 다윗의 십가연, 다윗의 찬양. 십가연의 뜻은 분명하지 않고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베냐민의 구시, 베냐민 사람 구시, 구스를 얘기하는 거, 구스.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말들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은 사울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또 사울이 세운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의 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다윗을요. 그래서 이제 구스는 성경에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함의 장자입니다. 함.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장자가 구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이디오피아 사람을 이제 그 지명과 사람을 부를 때 구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함의 장자고,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사람, 그 지명을 일컬을 때 구스라는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사람, 땅. 그래서 미스라임은 이제 이 애굽이고요. 미스라임, 애굽. 붓은 그 리비아 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땅에 거했던.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보면 원래 가나안 족속에게 할당된 땅은 오늘날의 모로코 쪽 있죠. 모로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동쪽으로 보면 이 스페인 밑으로 유대 전승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쪽이 원래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할당을 받은 땅인데 이 바벨탑 사건 후에 원래 그쪽으로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글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땅, 거기에 이제 머무른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 어쨌든 이 구스라는 뜻은 검다란 뜻입니다. 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이 구스가 이게 오늘 시편 7편에 나오는 이 제목 베냐민 사람 베냐민인 구스의 말에 관하여 말들에 관하여 여호와께 드렸던 노래 찬양 여호와께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 이게 구스 베냐민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제 정황을 따져 보면 어떤 한 사람 구스라는 베냐민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베냐민 사람들 저들이 이 다윗을 허물어뜨리려고 계속 말로 공격하는 그 말들에 관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도 다윗처럼 말들이잖아요. 사람의 말들이죠. 그리고 더 가까이는 내 안에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말들. 믿음의 말들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그렇죠? 그런 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그런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런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낸 말이 아니라 혈연과 지연으로 베냐민 사람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베냐민 사람들을 신하들로 천부장과 백부장들로 세웠던 이 사울 그래서 자기의 자리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말로 죽이려고 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이 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울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다윗이 내가 피하였으니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피하였으니 나를 쫓아오는 추격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라다프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나를 괴롭히는 핍박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게 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저들에게서 모든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가 두 번 나옵니다.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당신께 내가 피하였으니 나를 괴롭히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이런 이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의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와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오니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게 이 2절의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그래픽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움켜쥐고 뜯잖아요. 그냥 뜯는 게 아니잖아요. 막 달려와서 사자가 딱 숨통을 목을 딱 조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숨통을 끊으려고. 그렇죠? 막 이렇게 잡아 찢다 라는 말과 그러니까 잡아채고 잡아찢다 이게 따로 돼 있어요. 단어가. 예. 나를 찢고 뜯을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사자같이 다윗을 대적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들로, 악한 말들로,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말들로 사자처럼 마치 그가 잡아 찢을까 하나이다. 그러니 나를 건져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건져내는 것도 이게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고요. 사자가 와서 맹수가 와서 잡아채어 찢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막 공격이 그렇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 낚아채듯이 대적의 입으로부터 마치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갔잖아요. 다윗이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입을 찢고 양을 구해냈잖아요. 그게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순식간에 막 엄청난,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양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쫓아가서 구해낸 것처럼 그렇게 구해달라고, 그렇게 건져내달라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여호와의 영의 그 감동과 그 힘과 용기로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원해낸 것처럼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그러니까 누구를 그렇게 뜯으려고 말로 악한 말로 험담으로 했거나 만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하나님은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욕심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것으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을 와서 대적이 먼 곳에 있는 대적이 와서 먼저 공격을 하거나 항상 명분이 까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화평한 자에게 악으로 갚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대적이 나의 영혼을 찢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내 대적들의 노를
일어나셔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명령입니다. 진노로 일어나소서. 그리고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막으시다. 그게 이제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라는 나사.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거든요. 들어올리다. 미 우주 항공국 그 이름 같죠, 그렇죠? 그 이제 우주선을 들어올리잖아요. 아마 이 머리 글자를 이걸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나사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말은 들어올리다는 말입니다. 들어올리다, 가져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대적들의 노를, 대적은 나를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노는 그들의 거만함, 격분, 경노, 분노도 되는데요. 거만함.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말들로 베냐민 족속들 중에 그 괴롭히는 자들이 그렇게 다윗을 향해 말을 낼 때 그들의 이 자세가 분노라기보다는 거만함이라는 거예요. 거만함. 사실 다윗에게 분노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다윗을 헛두르는 이유가, 그렇죠? 다윗을 시기 질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 너무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렇죠?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향해 저들이 사실 분노나 진노라기보다는 거만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분노로 당신의 진노함으로 일어나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의 거만함을 들어 올리소서. 가져가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취하여 가져가소서.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하여 깨소서. 나를 위하여.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자, 민족들의 모임, 백성의 회중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백성의 회중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백성의 회중이, 백성의 무리가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모임 위에, 그 회중 위에 돌아오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스리소서. 오셔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달라는 거죠. 백성의 회중이 당신을 둘러싸게 하소서. 그 모임 위에, 그 회중 위에 돌아오소서. 왕으로 좌정해 주소서.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쾌합니다. 굉장히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전쟁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뭐 그러니까 전쟁이 원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 전쟁이 안 벌어집니다. 원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때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덮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데, 어떤 대적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부패한 길로 가버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구별돼야 되는데, 그렇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토라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토라의 말씀을 쫓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수 있죠. 근데 토라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걸 통해 범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토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물로 어떻게 제사장에게 와서 그 제물을 잡아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렇죠, 안수함으로 그렇게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속하는 그것이 예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덮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토라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떠나버리니까, 전에는 범죄했을 때 그것을 제사를 통해, 희생을 통해 넘어갈 수 있었는데, 토라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같은 범죄가 이제는 넘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의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전쟁보다 더 참혹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비극이 없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울부짖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사사기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사사기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워서 재판하게 합니다. 다스리게. 그게 뭐냐면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디에서 잘못된 길로 벗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개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어디에서 잘못 범죄하였는지 그것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재판했다는 거예요, 사사가. 전쟁 때는 대적과 나와 싸웠지만 평소 때는 그렇게 하는 일이 사사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화평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서서 계속 지키면 되는데, 화평, 풍족한 삶으로 들어가니까 또 벗어납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 역사가 이제 사사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게 전쟁 나가기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왕이 세워져서 왕이 병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움을 하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하게 되는. 어쨌든
사울 왕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을 이제 하나님 세우셨는데 자, 그 다윗 왕을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대적의 공격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울과 그 베냐민 지파 족속들을 통해 이제 오고 있는 특별히 말로 허물어뜨리려고 말들로 그런 앞에서 이제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그래서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백성들의 회중이 줄을 둘러싸게 하시고 그 백성들 회중 위에 그 자리에 주님 돌아오소서 왕으로 좌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저들이 왕이 사울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완전히 토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가운데 왕으로 좌정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오니 만민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로움을 따라 그리고 나의 온전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토라의 말씀을 쫓아 여호와의 영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혹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악을 끝내시고 청컨대 바라건대 이런 말이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라건대 청컨대 악인들의 악한 것을 악을 끝내버리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립바라는 말인데요. 립바. 레브. 마음이거든요. 레브를 이게 이제 여성형으로 쓴 거예요. 리브라는 이 레브라는 마음 이거는 이제 남성 명사고요. 이걸 여성 명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립바라는 말로 되는데 이렇게 마음, 심장, 마음, 뜻, 의지 이게 이제 립바고요. 레브고요. 레브. 양심은 킬야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콩팥이에요. 콩팥 심장.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콩팥 심장을 양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말의 이런 관점으로 콩팥과 신장은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적인 어떤 의지와 뜻은 신장에서, 마음에서 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이 감정 있잖아요. 사랑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이것은 콩팥에서, 신장에서 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과 의지,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나 양의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드려야 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부위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팥이에요. 콩팥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리게 되는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13절에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기름은 이게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 그것을 태우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29장 13절의 말씀에 있는데, 자, 기름은 헬레브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헬레브. 유래는 할라브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할라브라는 말은 덮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덮여 있다. 이 할라브라는 동사에서 헬레브가 왔어요. 기름. 헬레브. 그래서 헬레브의 유래는 할라, 덮여 있다. 자, 내장에 덮여 있는 케레브인데요. 케레브. 사람의 마음, 중심, 내부, 중앙, 한가운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이 이제 짐승의 짐승도 내장이잖아요. 그래서 내장의 중심을 덮고 있는 기름. 카사라는 말이거든요. 덮고 있다. 카사. 근데 숨기고 있다, 감추고 있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내장을 숨기고 있는, 감추고 있는 기름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내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케레브라는 말은 내부, 중앙, 한가운데, 중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소를 잡아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부 중심을 덮고 있는, 숨기고 있는, 감추고 있는 기름을, 모든 기름을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 위에 있는 꺼풀. 이제 간, 카베드인데요. 카베드. 이게 이제 간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카베드가 어디서 왔냐면 카바드에서 왔어요. 무겁다. 근데 카바드라는 말에서 카보드가 왔거든요. 영광, 카보.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을 때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해서
그 영광으로 인하여 저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거든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너무 그 영광이 너무 무거워서 자 근데 이게 이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간 몸의 여러 기관 중에요. 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해독이잖아요.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뿐만 아니라 특별히 뭐 음식이겠죠. 이것을 해독하는 부분이 장기가 기관이 간인데 이 말의 히브리 말이 카베드고요. 카베드라는 말은 카바드 무겁다라는 이것에서 온 것이고 이 말에서 또한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이 파생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을 덮고 있는 거풀을 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얼마나 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사람의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해독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독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이걸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간의 작용이 해독의 작용인데 그것을 둔하게 하는 거풀을 간을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풀을 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리고 두 콩팥과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물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대신 소나 양이 대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속죄제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이 노래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까 마음, 레브라는 단어라 그랬죠. 똑같은 단어고요. 레브, 사람의 마음, 의지, 중심. 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직하다는 말은 야사르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고든, 올바른, 이렇게 비뚤어진 게 아니고 비비 꼬인 것이 아니라 고든, 정직한. 그래서 마음이 사람들의 말로 꼬이면 안 돼요. 절대로. 항상 곧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를 꼬이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이 들릴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내는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말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 함께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하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토라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함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넘어가게 하느냐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여금 쉬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다라는 말은 슈브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되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eturn back.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 벗어난 길에서 벗어난 것에서 벗어난 어느 지점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이곳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굉장히 살펴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길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어디에서 문이 열렸는지 분명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부분 그래야만 그 잘못된 벗어난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적에게 열렸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대적에게 뚫렸던 그것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허물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런 그 말이 이제 회개라는 말인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근데 진노를 쏟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노가 쌓이고 어디에 쏟습니까? 원래 다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디에 쏟아요? 아들에게 대신 쏟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자, 이 말에 이 14절 말씀에 악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 본문에 악인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제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자, 여기 생략된 말이 이제 보라 이러는 말이 이제 생략이 있어요. 보라. 악인이라는 말은 없다 그랬죠. 대신에 아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벤.
그건 이제 공허, 헛됨, 거짓말, 속임, 엄청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죄악이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뭐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그러니까 악인이란 말이 없고요. 죄악이 있고 하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동사인데 낮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멸하다라는 말도 돼요. 멸하다. 예, 그러니까 죄악이 멸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삶을 허물어뜨리고 파괴하는 게 뭐냐? 죄악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죄악을 낳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에는 악인이라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보라, 죄악이 파멸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을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덮고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파멸되지 않도록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토라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쫓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가 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 중에 어떻게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덮고 넘어가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이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주시기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가.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악인이라는 말을 빼고요. 보라, 죄악이 파괴하고 즉 멸망시키며,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 재앙을 베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앙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아말, 수고, 노동, 고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잉태하였고,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거짓을 낳았도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거짓 그건 맞아요. 쉐케르라는 히브리 말이고 거짓말, 속임 이런 뜻입니다. 자, 거짓을 낳았다가 아니라 거짓말이 낳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죄악이 파괴하고 즉 멸망시키며 수고가 잉태하였고 거짓이 낳았도다. 이렇게 만약에 번역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지 않은,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길을 벗어나게 됐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문이 대적이 틈을 타기 시작한 그 문이 닫혀지고 그래야만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멸망시키며 수고가 잉태하고 자 우리가 아무리 이게 첫 단추가 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수고가 있어도요. 그 수고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수고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고생이 또 다른 고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낳았도다. 뭘 낳긴 낳는데 삶 속에 무슨 열매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거짓이 낳았다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게 이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 여기도 감찰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그 내부 마음 히브리 말로 하면 내부 중앙 한가운데 그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그제민 감찰은 이그제민이거든요. 마치 의사가 진찰하잖아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검사하잖아요. 검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검진은 말씀이 그렇게 검진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찔러 쪼개서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성령께 붙잡힌 말씀이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힌 말씀.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냥 우리의 힘으로는 빼낼 수 없는 수술할 수 없는 너무 이게 골수와 관절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 조직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칼로 나눴다가는 더 아프고 그렇죠. 더 아파질 수 있고 더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만 수술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혼과 이 하나의 영의 이 경계선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여기서 다윗이 계속 노래하는 것은 다윗을 헐뜯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베냐민 구스, 베냐민 사람들의 말들, 그런 말들, 악한 말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죠? 대표로 구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닌데 베냐민 사람 구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포악이라는 말이 하마스거든요. 하마스. 그래서 하마스라는 히브리 말은 폭력이에요. 폭력, 잔인함, 불법. 하마스. 그 하마스 맞아요. 그 하마스예요. 그래서 그의 폭력, 그의 잔인함.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불법이 그의 정수리로
정수리는 머리 끝이죠. 머리 끝. 그곳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이 의로우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여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온전한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면 다윗의 마음도 슬퍼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만들었는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을 헐뜯는 저들 앞에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한 싸움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렇죠? 네. 악한 영들과의 씨름, 싸움이 맞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로부터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그래서 이제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겨루어서 이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붙잡고 안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 더 이상 붙잡지 못하게. 이게 사실 무승부거든요. 그냥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대적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삶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데 그 모든 대적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요. 또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물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요.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씨름해야 되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죄악이 가로막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편에서는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편에서 막힌 것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회개해야 되는, 돌이켜야만 되는 그런 삶의 영역들과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게 작업이 필요한 거죠. 돌이키는 작업이. 그 작업의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때 내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알게 하시고요. 그때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먼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들어가면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고요. 근데 더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관하신 가운데. 근데 이제 이 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악한 영을 대적해봤자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혈과 육을 대적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헐뜯는 베냐민 사람들의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은 거예요. 같이 헐뜯는 자리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닌,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시편 7편의 말씀 한번 우리 시편 7편의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다윗의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시편 7편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데, 이 고백의 이 모든 이 고백을 우리가 다 사실은 이것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만큼 오늘 말씀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 시편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 그랬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속의 일을 십자가에 마치실 때까지 인생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한 많은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윗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자, 우리도 더 이상 사람들의 말,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말, 외부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진정한 대적은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번밖에 안 계세요. 왜냐하면 대적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서 그 문을 닫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이게 이제 회개예요. 그 작업이 있어야만 대적이 더 이상 내 삶에 틈을 탈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도록, 그래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들, 죄들이 해결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들이 닫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문들이 열리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삶이고요. 그래서 시편 7편 말씀 우리 한번 나지막한 소리를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당하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당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니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대적들이 있고 또 내부의 우리 안에 대적들이 있고, 많은 말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말씀들이, 모든 말들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다윗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쏟아놓은 것처럼 다윗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악한 말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부분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합법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삶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과거의 기억의 이 상처들, 아픔들, 그것을 하나님 대면하게 하시고요. 그것을 대면하여 이제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주관하심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해 저를 허물고자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말들에 혈과육으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시편 7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쫓아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